오늘 저주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아무리 좋다는 것을 먹고 살아도 우리 몸은 늙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싼 옷을 입어도 그 옷 역시 입다 보면 낡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집 역시 낡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5, 6년이 지나면 똥차가 되어버리고 말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도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되고 낡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것도 한시적이지만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없는 것도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지식도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지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시대의 패러다임도 시대가 지나면 바뀌어버립니다. 혹자는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랑도 없어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없어집니다. 이 형제들의 사랑은 영원합니까? 오늘 요즘 세상에는 별의별 일로 형제가 싸우고 뇌가 상하는 일을 참 많이 봅니다. 부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안타깝게도 이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자고 했던 약속도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시간이 지나면 이 생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니까 우리와 사고와 이 컨셉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인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한시적인 삶도 때로는 참 지루할 수 있는데 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미 한시적인 것들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면 이해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듯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준비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야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영원한 생명에 대한 컨셉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피부에 지금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삶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이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시작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턱을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18절에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이냐, 심판을 받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빛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살 것이지만,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지금의 이익과 안락함만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안위와 부, 세상의 가치관만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 배신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농사, 군사, 경계하는 자 등 여러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의 삶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숙련된 건축자라는 뜻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위해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이미 닦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은 것으로 짓는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혹은 집으로 건축을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은혜를 받지만 이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건축을 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좋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누구에게 지푸라기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는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 문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10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가지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이 불에 타지 않고 남음으로 상을 받을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내 소망, 내 현의 삶, 현재 안락함과 편안함에 있다면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지는 것이니 불에 타버림으로 손해를 볼 거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생활은 이 구원을 받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영어로 보면 Only as one escaping through the flames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불에서 도망치듯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남는 장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불에 도망치듯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급을 얻는 구원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상급을 받은 구원인지 손해를 보는 구원인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저녁부터 저녁 늦지막히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이 영원한 삶을 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부끄러운 영원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4절 15절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모습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귀를 막는다면 그의 기도도 헛될 것이지만 성경의 귀를 기울인다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생명이 넘침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기는 하지만 살아가기는 하지만 진이 다 빠진 사람처럼 기도에 능력이 없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만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진정한 생명력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의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삶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신 이 풍성한 영원한 삶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모습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삶이 증거되고 오직 풍성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졌으니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서의 이 땅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